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서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마지막 사건, 즉 5번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번째 사건들에는 7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어들인 교재에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세상의 왕들을 죽이시고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왕들을 죽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의 왕자를 세우시는 보좌를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으로 사탄을 무저갱의 감옥에 던지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내용입니다. 넷째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으로 천년 왕국 직후에 사탄은 무저갱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여섯째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으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땅으로 내려보내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째는 계시록 21장 3절의 내용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영적인 세계와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 포함된 7가지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개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왕들을 죽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자를 세우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와 이사야서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있는 말씀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관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린 것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늘 전체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 환상으로 보게 되는 사건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사건들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모든 환상들이 중요한 사건이지만 특별히 지금부터 보는 그러한 사건들은 더욱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싸우시는데 그들과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싸우십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백마라고 하는 것은 순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은 늘 하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백마는 순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순결한 왕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속한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열왕기상 2장 11절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인데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불수레와 불말들은 영적인 세계의 병거와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영적 세계에도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시는 말은 그 영적 세계의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이제 사환이 영적으로 눈이 뜨이기를 아람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두려워하니까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도다.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도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그런 병거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임금들과 전쟁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때에 영적 세계에 속한 그런 말들을 타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싸울 때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속한 말과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말이고 진실은 true라는 말입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실하시고 100%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에 속한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고 거짓이 전혀 없는 정직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각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의 공의가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겸손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럽고 힘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왕과 심판자로서 철장과 칼을 가지신 사자의 모습으로 계시록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어린 양과 사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었다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철장과 칼을 가지신 왕과 심판자로서 사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 역할을 하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왕과 심판주 역할을 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줬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자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직접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초림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통치자가 되셔서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의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은밀한 것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에 따라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모든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악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들이 쓰는 금으로 만든 왕관이고 또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우는 월계관, 두 가지 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은 금으로 만든 왕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 주권, 그것이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주권임을, 통치권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와 미래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만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전히 비밀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계시록 10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우리가 바랄 때에 곧 들으니 하늘에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은 사도 요한이 본대로 다 기술해서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근데 일곱 우리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기록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가운데는 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한 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이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직접 눈으로 뵙게 될 때, 그때는 그 감춰진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리라. 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밟으면서 죽이시는데 그때 악인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뿌린 옷, 피에 흠뻑이 젖은 그런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악한 자들과 전쟁을 하시고 친히 그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죽이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저 뒤에 뒷짐을 지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죽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에 피를 묻혀가면서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의로운 정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항하는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 군대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늘의 군대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군대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한다. 아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구원받은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과 군대들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이 등등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성도들과 천사들로 연합된 연합군으로 영적인 연합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백마도 예수님이 타신 말처럼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속한 그런 말을 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늘나라 군대의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군대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한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깨끗하고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본래 성도라는 말도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무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죄와 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가운데 정말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홍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금요 기도 때 안 오신 분들은 꼭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고 죄와 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본의 심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또다시 일본의 압제를 허락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오픈함으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이 종이 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과 휴거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속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더러운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들을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고 다 죽이실 텐데 그때는 세상의 총이나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무기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로 만든 장대기와 같은 그런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철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강력한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시편 2편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이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입니다. 철장으로 철로 만든 그 막대기로 그들을 악한 세상의 군왕들 지도자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부르면 얼마나 쉽게 부서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신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파멸시키십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악인들을 밟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 19절 20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미 자세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그 큰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밟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밟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악인들을 죽이시는데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한 1m 정도 피가 되고 1600 스타디온은 그때 여러분에게 32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과 대구까지 거리인데 1m 정도 피가 쌓이고 그렇게 긴 그 거리에 피가 강같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을 죽이시는 모습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악인들과 싸울 때에 현재 요르단에 있는 보스라라는 곳에서 이제 올라오십니다. 적그리스도 군대는 저 위에 무깃도에서 내려오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올라오시는데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악인들을 포도주 틈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한이 보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양을 배경으로 서 있다,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천사는 태양에 직접 설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여튼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다 죽이시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있게 되는데, 천사들이 새들에게 와서 그 시체들을 통해서 큰 잔치를 벌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생각과 그 새들에게 그 죽은 시체를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장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ighty입니다. 힘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살과 말들의 살도 나오고,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거기서 죽은 모든 그 시체들을 다 먹고 잔치를 벌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말들을 타고 싸우는가, 이 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재앙들이 7재앙에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이 그 기간 동안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엄청나게 거의 모든 자원들이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은 칼과 막대기로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칼과 막대기로 싸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전쟁들과 하늘부터 내리는 재앙들 때문에 사실 탱크나 이런 것들은 다 파괴되어서 실제로 말들을 타고 싸울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 적그리스도의 편에서는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예수님이죠. 백마 탄 자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하늘나라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직후에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은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설교할 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재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그죠? 예수님과 싸우도록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무깃도라고 불리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20km 북쪽으로 떨어진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들이 이게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마겟돈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의 주둔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싸우는 것은 예루살렘이 됩니다. 구약의 예언들인데 스가랴 12장 3절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5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들이 이제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분뇨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예수님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며 이왕의 전쟁 날에 이전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울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예수님이 그곳에 서실 때에 산 자체가 갈라지는 겁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래서 산이 갈라짐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임하시고 거룩한 하늘 군대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구약의 말씀에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주둔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의 의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고 나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입성하고 나면은 그 사탄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던져놓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장차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무정에게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배후에도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무저갱에 던지지를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건 사탄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임금들을 그곳에 예루살렘을 모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새로운 왕들과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들을 다 죽여야지만이 그런 정부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루살렘 근교에서 만나 싸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 군대가 아마겟돈에 주둔하면서 320km 정도 되는 이곳에 쳐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남부 쪽에 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들을 죽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피가 1m 높이로 320km 정도까지 이렇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나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환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환영을 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데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문들아, 문들은 예루살렘의 성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물론 여기서 영이라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으로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동안에 이 세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최후의 전쟁은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겟돈에 주둔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싸우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의 편에서 그를 숭배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그 밑에 있는 모든 군대는 예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근데 이 둘은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머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그들을 죽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잠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7년이라 그러지만 처음 3년 반은 그들이 평화를 주장합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제 666 짐승표도 만들고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절대로 음녀 바벨론 세력이나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